잠언서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잠언서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오늘 여기 25절부터 33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여기의 주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의 길, 생명의 길, 또 바꿔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넓은 길, 좁은 길. 자, 여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옳다고 이야기하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고 다 옳은 것 아니고요. 그게 도리어 멸망의 길일 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시면 사람 눈에 보기 바르다고 많이 간다고 그게 그 생명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 생명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택하고 있는 실은 사망의 길, 넓은 길이 무엇인지 이제 26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본문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힘들게 억지로 마저못해 일하는데 그 일하는 이유가 식욕으로 말미암아서 밥 달라고 자기가 막 독촉하니까 식욕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이지만, 바르다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길이지만 사망의 길에 출발이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일하는 목적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것, 먹고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벌이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 사망의 길에 출발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일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너무 상식적인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사망의 출발이 되냐고 하면요,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먹고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은 어느 정도 벌면 이제는 나 먹고 살만해 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6장 7절. 전도서 6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여러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절대 내가 이 정도 하면 먹고 살만해.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다가 다 들통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쨌든 내가 돈벌이가 인생의 그 목적이 되어지면요. 돈벌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직업이 사실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지면 보십시오. 직업, 사장도 직업이고요. 저 이제 밑에 일하는 직원도 직업인데 사장의 목표가 돈벌이가 되어지면요. 계속 착취하려고 하겠죠. 밑에 사람을. 또 밑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사람이 돈벌이가 목적이 되어지면요. 어떻게든지 이제 분규하려고 하겠죠. 착취를 하든 분규를 하든 두 개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주인은 물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보십시오. 일이 사실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지고 물질이 주인공을 차지하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지만 사망의 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돈벌이를 위한 거냐?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직업은 하나님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실 먹든지 마시든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미스 코리아 되고 아니면 좋은 학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는 여러분 오늘 먹고 마셨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일,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일, 인간의 일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요, 집에서 자는 시간 플러스 나와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소명의 장소로 시작하는 사람하고요, 이 일이 돈벌이 그리고 탐욕, 돈을 결국은 교회 안에서 오면 하나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실제 삶에서는 돈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여기서부터 사망의 넓은 길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인 되어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에서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단 가치관이 바뀌어야지만, 그게요 좁은 길입니다.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게 생명길입니다.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이런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런 돈벌이 수단이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야, 물질이 제일 중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될까요? 자, 27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정직하게 이 일이 돈벌이 수단이야, 그리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야, 물질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사람이 제일 효율적이고 어떤 사람이 제일 똑똑할까요? 일은 최대한 덜 하면서 돈은 최대한 많이 벌어들이는 게 왔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일을 최대한 빈둥빈둥거리면서, 여기 불량한 자라는 뜻은요, 워낙은 가치 없는 자, 무가치한 자, 한글 성경은 주로 불량배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가치 없는 자, 실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차피 목적이 돈이고 탐욕이고 물질이라고 하면 노동은 이거 마저못해 괴롭게 하는 것인데, 이거 최대한 적게 하면서 최대한 많이 벌어들이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 불량배들은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사실은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자꾸 꾀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꾀를 이렇게 불로소득, 땀 흘리지 않고 깨내가지고 최대한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물질을 채우려고 하고 돈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말을 가지고요, 어차피 여러분 이게 뭐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똑같은 게 뭐냐고 하면 이 물질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이거를 파이를 이렇게 이제 피자가 있으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보자 이런 이제 생각이었죠. 근데 지금은 더 부패해서 완전 진짜 몰빵이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야, 손 빠른 사람, 힘 있는 사람 먼저 먹으면 돼. 뭐 그걸 하냐 이것인데요. 둘 다 똑같은 것은 이걸 먹는데 행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이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많이 먹으려고 하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 죽여놔야지 내 파이가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량한 사람은요, 일하지 않고 무가치한 사람은요, 같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입이 맹렬한 불 같아서 다른 사람 저건 저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런 것을 꼭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열왕기상 21장 13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13절입니다. 여기 나봇의 포도원을 여러분 그 아합이 막 탐을 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어서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당신 미쳤냐고 바보냐고 하고는 저기 때에 불량자, 여기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 사람 매수해 가지고요, 이제 재판석에 나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들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빈둥빈둥거리고 일 전혀 안 하는 사람 두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 저기 그 일당 줄 테니까 돈 좀 찔러 줄 테니까 그거 할래? 아, 좋아요. 그래가지고요,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장 앞에서 이 나봇이 신성모독을 했다. 신성모독하면 돌로 치게 돼 있으니까 신성모독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에서 왕이 팔라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닙니다고 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데, 이때 동원된 사람이 불량배,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불량한 자하고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빈둥거리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은 또 보면요, 진짜 맹렬한 불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에서 이야기한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출발이 실은요, 돈이 다야. 그리고 돈이 다면 솔직히 일 안 하고 돈 벌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청년들의 직업 소망 1위가 뭔지 아세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러니까 건물주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럼 일 안 하고 돈 버니까요. 근데 돈이 주제가 되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시만 좀 설명을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파지 않은 이유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하면서 토지 공개념 개념을 대단히 이제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그 헌법에 명기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저기 까톡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까톡교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까톡교에서 이건 이제 공산당이다 이렇게 막 지금 이야기하면서 엄청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그 나오게 됐냐고 하면, 사상가 중에서는 이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진보와 빈곤, 나라가 진보하면 갈수록 왜 가난한 사람 자꾸 빈곤해질까? 그 이유는 토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토지를 소수가 가진 사람이 점점 더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일하면 일할수록,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난해진다, 이 개념. 그래서 토지는 공용재지, 이게 무한대의 탐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이 이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한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하신 분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이 개념을 엄청 많이 소개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그 강연도 여러 차례 하시고 했습니다.
이게 1987년도에 이제 그 책이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왔고요. 저는 87학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헨리 조지의 사상, 그리고 그때 막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의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국회에 가서 이런 강연을 한다는 거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너무 설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게 되겠냐? 사람의 탐심이 얼마나 강한데 저 개념이 먹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헌법에 이제 명기되어지는 수준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 볼 때 대단히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서구 사회는요, 이미 토지는 공용제고요. 아니, 토지뿐 아니라 주택도 공용제고요.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서구화 민주화되어진 사회는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 공산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좀 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는 분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런 사상적 배경, 다시 말하면 헨리 조지와 대천덕 신부님의 뿌리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진, 헨리 조지 대단히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그의 전 삶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낸 사상, 뭐 어떤 그러니까 사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운동가였습니다. 그분 굉장히 탁월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뭐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의 그 삶은 그 삶 자체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죠. 자, 근데 이분들이 나서서 한 거를 이제 부정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학적으로 부정한다고 글을 장문을 쓴 것을 읽어봤는데 뭐냐고 하면 1번 우선 헨리 조지는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지만 정식으로 경제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 대천덕 신부님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지지했지만 정식으로 신학 학위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나이브하게 이야기한 것이지 그거를 참고할 게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 반론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고 하면 예수님은 신학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학문을 하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공격하는 논리하고 똑같아서요. 조금 뜨악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이제 희년 사상,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때가 되면 돌려주는 이 희년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희년 사상에서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희년이 되면 뿔로 나팔을 불어야 되고 희년이 되려고 하면 안식년을 7번을 지내야 되고 희년이 되려고 하면 5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뿔로 나팔을 부냐, 뭐 이렇게 7년마다 한 번씩 하냐, 그리고 뭐 50년 만에 이렇게 하는 거냐, 그거는 지금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은 성경의 희년사상과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희년은 사상은 있지만 사실은 한 번도 시행이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구약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 구약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뭔가를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복음적이지 아니고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구약 성경을 버리시죠.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여러분 실상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가 이제 1919년도 3.1운동 이야기를 자세히 나눴는데요. 3.1운동이 정말 귀하긴 했는데 3.1운동을 지나고 나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제 양분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친일파. 다시 말하면 정치는 이제 뭐 독립 이야기, 민족 이야기 하면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떼놓고 우리 신앙만 지키자. 그러면서 신사참배 동조하는 친일파 교회와 두 번째, 이래가지고는 싸움이 안 된다. 싸우려고 하면 이 공산혁명, 다시 말하면 이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의 문제, 일제시대에 우리 백성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이 공산주의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요,
공산주의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친일파로 개종하는 분기점이 이제 1919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다시 말하면 복음과 삶을, 복음과 현실을, 복음과 민족을 분리시키지도 않고 복음을 공산으로 바꾸지도 않고 진짜 복음을 지키려 하고 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분들이 기독교인이면서 이제 이런 그 뭐랄까요, 이쪽도 치우치자 민족도 붙잡으면서 복음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중도에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은 무엇인가? 김구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사상 나쁘지 않은데 결국은 공산사상으로 가면은 독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간이 독재자 되는 것은 절대로 합당치 않다. 자본주의 사상 나쁘지 않은데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은 끝없이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는 이제 삼균주의라고 해서 경제에 대해서 기회가 균등해지고 또 정치에 대해서 균등해지고 교육에 대해서 균등해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길의 사상의 근저로 실은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임시정부 헌법에 사실은 이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근저가 된 것이 바로 헨리 조지의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무한대의 탐욕의 화신인 자본주의를 택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도 자유를,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택한 제3의 길이 바로 헨리 조지의 사상이고요. 그것이 우리 헌법,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일단 토지 사유를 인정을 합니다. 그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제시대에 토지가 일본 총독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적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친일파들이 이렇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엄청 많았겠죠. 지금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인데요. 개인의 경제 활동과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친일파 땅은 몰수해가지고 국가가 가진 땅에 대해서는 공개념에 그걸 해서 이걸 가지고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자. 이제 이것이 김구 선생과 임정에서 가지고 있던 사상이고요. 그 사상의 근저에 헨리 조지의 이 진보와 빈곤 이 책자가 대단히 영향력을 크게 끼쳤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을 지금 이렇게 구현을 하는, 저는 어쨌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평화의 문제도 이 전쟁 안 나면 기적이야 했는데 이런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이 나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이 일이 너무 놀랍고도 감사한데 문제는 까똑교에서 제일 앞장서가지고 아무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막 공포에 막 절고 막 증오에 쩔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싸우는 비결도 결국은요, 또 미움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단만 좋아할 뿐입니다. 사상이 이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지금 불량한 자 이야기했는데요. 불량한 자는 이렇게 그 나봇의 재판에도 나오지만 아주 악한 말 하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 어쨌든 돈벌이의 수단으로, 탐욕의 수단으로 일을 대하는 사람은요. 자, 이어지는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탐욕이 목표가 된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패역한 자. 27절에서는 불량한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패역한 자가 나왔습니다. 패역한 자는 뭐냐고 하면 기만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그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삐딱선을 타가지고 항상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기만하는 사람을 패역한 자라고 하는데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만하는 사람, 정말 항상 진리를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근처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기만 자들. 성경에 이런 패역한 자, 이렇게 기만한 자,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잠언서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5절 한번 볼까요?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여러분 예를 들면 박근혜를 막 의롭다고 하거나 이명박을 막 의롭다고 하고, 여러분 저는 이게요 정직의 문제지 이게 신념 이념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거나 또 혹은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는 거, 이게 기만이고요. 여기 패역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이것은요 여호와께 미움받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사람 편들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특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막 빠가 되어서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의롭다고 막 하거나 혹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런 자가 패역한 자인데요. 이런 사람이 쓸데없는 다툼을 계속 일으킵니다. 말쟁이가요 친한 벗을 이간다고 했는데, 말쟁이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말쟁인지 아니면 그냥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을 정말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아주 잘 정리해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말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쟁이와 말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에 대한 확신과 과신이 많은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쟁이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분별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쟁이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요, 일단 무조건 여러분 그 사람은 말을 지혜 있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미투 운동 일어나고 나서 한 가지 제가 되게 이제 꼴불견으로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정뭐 씨가 이제 막 자기는 그 결백하다고 막 증거를 막 디테일로 막 들이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요 이게 여러분 말을 그 사람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진중권 씨가 이렇게 이제 그 논리를 전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 사람 말도 정확한 것을 댈 수 없을 때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쭉 자기 이제 쭉 펴놨는데, 일단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해가지고 이득 볼 게 없으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요지는 뭐 팩트에 대해서 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말장이고요. 말장이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말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말장이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 과신이 강한 사람이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이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말장이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보시면 저 사람이 패역한 사람인지 말장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이렇게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이 지혜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지 솔직히 상황 속에 들어가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여기
사망의 길, 넓은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 이 패역한 자, 말쟁이인지 여부를 분간하는 방법은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기 보니까 다툼을 일으키느냐, 이간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사랑을 이렇게 심어주고요, 화평을 심어주느냐, 이것 보고 이게 말장이냐, 아니면 배역한 자냐, 아니면 정말 지혜자냐,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냐,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툼 일으키는 사람, 사사건건 다툼 일으키고 사사건건 자꾸 이간시키는 사람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인기 있다 해도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넓은 사망의 길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자,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프로세스가 막 갑니다. 돈을 목적 삼은 사람은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본대로 불량한 자, 일은 안 하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만, 자꾸 거짓말, 막 말 많이 해가지고요, 자꾸 이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강포한 사람, 폭력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 뭐 여러분 깡패들 있잖아요. 뭐 돈 뜯는 깡패들. 그런데 이 강포한 사람이요, 이웃을 꿰어, 깬다는 것은 이제 유혹한다는 뜻인데요. 아첨한다는 뜻인데요. 말도 또 잘합니다. 말 잘해서요. 이렇게 뭐 가면은 가서 막 사람 죽여놓거나 이렇게 하고 막 빼앗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탐욕에 의해서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이들이 사실은 탐욕이 있으면 행동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사망의 넓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한 부류의 사람이, 사망의 길의 사람이 더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눈짓하는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윙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기만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의 내용을 좀 이제 정리합니다. 기만자는 윙크를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뭐 연애라는 게 잘 없으니까, 그죠? 그때 이제 연애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게 윙크가 이제 연애의 기술이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윙크는 어쨌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이 보면요, 정직한 사람의 눈과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요, 떨리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입술을 닫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침묵을 지키는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여기 입술을 닫는다 할 때 닫는 게 영어로는 컴프레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컴프레셔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바람 픽픽 쏘는 거, 막 압력 막 나오는 바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입을 이렇게 압력을 줘서 이렇게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들이 예수님 책 잡기 위해서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 답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반문에 자기들이 답하면,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말미암았느냐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 이거 전부 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말했다가는 하늘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왜 안 믿냐 그럴 거고,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일어날 거고. 이게요, 자기 계획, 자기 뜻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자, 이런 모습들. 자, 이 모두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사람, 한 사람 빠졌네요. 말쟁이, 눈짓하는 자, 입술을 깨무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망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인데, 그들의 출발은요, 단순하게 돈이 목적이 된 사람,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좀 그런데도 탐욕을 다 추구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비웃으면서 막 당당하게 하는 사람 차이일 뿐이지요. 출발은 일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1절.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간다고 했잖아요. 31절에 반대의 개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넓은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라고 했는데 좁은 길로 가면 백발의 영화. 이것은 이제 장수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장수가 굳이 장수겠습니까? 짧게 살고 가도 오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장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여기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남기는 삶, 이것이 장수죠. 여러분 사실 아우카 계획에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28에 죽었지만 계속 그 영향력을 우리 지금까지 하고 있죠. 장수는 누가 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좁은 길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바로 진짜 아름다운 이름, 계속 영향력을 끼치는 이름이라고 위의 것 내용과 이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3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하는 자, 성을 빼앗는 자. 이것은 위에서 나왔던 불량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눈짓하는 자, 입술 닫는 자, 말쟁이, 이들의 동의어로 노하는 자, 성을 빼앗는 자가 나오고요. 지금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량자, 패역자, 말쟁이, 강포한 사람, 눈짓하는 자, 입술 닫는 자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노하기를 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이야기했죠. 왜 노합니까? 우리 존재 자체의 원죄에 교만과 책임 전가가 있으면 무조건 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저것 때문에? 근데요, 이래서 탐욕이 있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노하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전부 다 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겸손이 들어가고 내 탓이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남의 성을 빼앗는 자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남의 것이 아니라 나부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공의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요. 사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사실 말씀밖에 또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 가지고 원죄, 곧 교만과 책임 전가를 끊어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문단을 쭉 이어서 보지 않으면 이게 갑자기 이게 나와서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미슈파트입니다. 여기서는 판단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일의 결정, 판단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좁은 길, 공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직장의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좁은 길, 이 말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제비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직업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직업이 소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우연같이 서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리라는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비천하게 돈벌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전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의 자리이냐? 예를 들면 부정부패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부정부패를 나한테 막 시킨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와야 되고, 혹은 내가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싸워야 되고 하는데, 참 이도 저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사실 이 뭐 취업이라는 문제가 현실의 문제인데, 그리고 뭐 위에 갑질하는 사람하고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칙은 있죠. 여러분 우선은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면 탐욕이 목표가 되지 말고 소명이 목표가 되게 직업을 선택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첫 출발,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근데 그렇게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들어갔어요. 자, 근데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퇴하지 말고 퇴학 당합시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는 자퇴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혹은 불의한 자들이 쫓아낼 때 퇴학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데서 우리가 사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이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님의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데도 내가 가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이 감옥 갔습니다. 그거는 감옥이라는 사회가, 지금 이 시대에도 감옥은 그렇겠지만 옛날에 고대 노예제 사회의 감옥은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을 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여러분들, 일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고 예정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 여러분 비리 덩어리인 회사에 들어가서 버티고, 그 버티다 보면 결국 내가 목구멍이 포도총이어서 남게 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렇다고 제가 용감하게 뛰쳐나와 이렇게도 말 못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요, 공동체는 이런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고요. 또 개인은 최대한 선한 싸움을 싸우되 스스로 자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허락받아서, 또 차라리 그들이 악한 자들이 쫓아내면 여러분들은 졸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퇴하지 마십시오. 졸업을 하든지 대학을 나가든지 해야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졸업이고요. 그들이 쫓아내면 대학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하는 길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모두가 일하면서 삽니다. 근데 일하면서 사는데 넓은 길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좁은 길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경은 생명의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